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찬송가 342장이고요. 새찬송가로 543장입니다. 통일찬송가 342장, 새찬송가로 543장입니다. 시간 함께 찬양곡 하실 터인데요. 찬송가 500장입니다. 통일 찬송가 500장이고요. 새 찬송가로는 446장입니다. 통일 찬송가 500장, 새 찬송가로 446장입니다. 사랑하신 주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말씀은 호세아서입니다. 구약의 호세아서 1장의 말씀입니다. 1장 2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시지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요, 구약 성경 1257페이지에 있습니다. 호세아 1장 2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장 2절에서 11절의 말씀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함께 합독하시지요.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날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이 딸이 클 것이미로다. 아멘. 우리 다니엘서를 마치고요, 함께 살펴보게 되는 우리 말씀은 호세아서입니다. 그런데 성경 가운데 호세아서만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운 성경도 없습니다. 호세아서 시작에 하나님은 이런저런 설명 없이요, 호세아를 불러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명하시지요.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음란한 아내를 여인을 아내로 맞으라. 이거 웃을 수도 없는 명령이지요. 지금으로 따지면요, 하나님께서 누군가 한 사람을 목사로 부르시면서 음행하는 여인을 아내로 취하라 라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맞나 싶을 정도로 의구심을 갖게 하는 말씀이지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분명 레위기서에서 하나님은 제사장에 대해서 엄격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은 백성의 어른인즉 스스로 더럽혀 욕되게 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요, 기생이나 부정한 여인, 심지어는 이혼한 여인과도 결혼을 할 수 없다, 그런 여인을 취해서는 안 된다 라고 명하셨습니다. 물론 수천 년 전의 여성의 인권은 지금과는 많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의 현재로서만 해석하기는 조금 난해합니다. 문자 그대로 레위기의 말씀을 해석하기는 조금 우리가 고민하고 신경 써야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은 물론 유대인들의 이스라엘의 랍비들, 제사장들은 아직도 남자들의 하나 하겠지만 우리 개신교에서의 목회자는요, 남자만이 아닌 여자에게도 이 목회자의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요, 제사장의 결혼에 대하여, 배우자에 대하여 강조하시는 것은, 제사장은 말씀드렸죠, 백성의 어른인즉 여호와 앞에 거룩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목사라고 하는 인간이 거룩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목사가 인간이 거룩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께 제사를 예배를 인도해야 하는 목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함의 예와 덕을 갖추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 지금 호세아에게 명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과 앞뒤가 맞질 않습니다. 그런 호세아의 말씀을 백성들이 과연 들을까? 이러한 의문도 들게 되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호세아가 하나님께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순종한다는 겁니다. 호세아는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이쯤 되면 이야기는 고멜이요, 호세아의 그 사랑에 감복하여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지요. 이후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결혼한 후에도 이 고멜은 그 음행을 멈추질 않습니다. 다른 남자의 품에 안겨서 가출을 하고요, 간음 정도가 아니라 다른 남자의 아들과 딸까지 낳게 됩니다. 이 내용이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다른 남자의 품에 안긴 고멜을 찾아가 몸값을 지불하고서라도 다시 데려와 아내로 맞으라라고 명하십니다. 정말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호세아 개인으로 따지면요, 그의 결혼 생활의 행복은 산산이 부서지고요, 그의 삶에는 매일같이 전쟁과도 같은 삶을 살아야 했을 겁니다. 여기 하나님은 호세아더러 음란한 여인과의 사이에 자식도 낳을 것을 명하시지요. 호세아의 아픔도 아픔이지만 그 자녀들의 죄가, 그 자녀들의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참으로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하기는커녕 순종하기는 더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또 놀라는 것은요, 호세아서에 보면 호세아가 하나님 앞에 이런 반구 없이 순종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언가 물을 수도 있고 따질 수도 있는데 왜 하필 납니까 하나님? 그런데 호세아서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처음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시작하죠, 오늘 말씀도요. 그런데 호세아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의 첫째 아들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하실 것을 명하십니다. 이스르엘은요, 지명 이름인데요,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악명 높은 잔인한 학살이 있었던 지명입니다. 이는 마치 유대인에게는요, 자녀의 이름을 아우슈비츠라고 지어라 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우슈비츠, 이 죽음이라는 의미의 재앙의 아들, 그렇죠, 사망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둘째의 딸의 이름을 로르하마라고 지어라 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어로 로는요, 영어로 노와 같습니다. 거의 발음이 비슷하죠. 루하마는 자비를 뜻합니다. 로르하마, 자비가 없다, 하나님의 자비를 받지 못한 딸이다 라는 뜻이지요. 셋째 아들의 이름은 로암미라고 지으라고 합니다. 로암미, 로 역시 노라고 했습니다. 암미, 백성이란 뜻입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뜻이지요. 내 아들이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 정도로 비참한 결혼 없습니다. 가정의 비극, 이러한 비극적인 가정도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의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왜 이토록 모질도록 매정하도록 큰 멍해를 씌우시는 것일까? 그래서 제가 서두에 호세아서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힘든 말씀도 없다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에 대한 답을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시지요.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함이니라. 성경에서 음란 또는 간음, 주로 우상 숭배에 대한 비유로 사용됩니다. 우상 숭배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곧 결혼한 사람이 다른 이성의 품에 안겨 몸과 마음을 내어주는 것과 같은 것을 주님은 이야기하시지요. 즉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고 음란한 자녀들을 낳으라 하시면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음란의 죄를 범하고 있음을 몸소 경험케 하고요, 호세아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몸소 경고하고 계신 겁니다. 고멜,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음행을 행하는 여인이 아닙니다. 고멜은요, 당시 이방인들이 섬기던 바알신 잘 아실 겁니다. 바알신을 숭배하면서요, 다산의 종교 의식을 집행했던 종교적인 신전의 장녀였습니다. 당시는 신전에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산, 곧 물질의 풍요, 많은 자녀의 축복을 의미하는 그 의미를, 축복을 빌면서요, 종교 예식으로 예전 가운데 음행을 행하는 그러한 예식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참 기가 막힐 일이지요. 신전에서 음행을 벌였다. 우리 인터넷으로 보시면요, 과거의 신전들 사진들, 또 신전의 모습들을 보면요, 참 기가 막힌 사진들이 많습니다. 음행의 모습들로 신전의 곳곳에 형상들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때는 그것이 다산, 풍요, 축복, 안녕을 의미하는 종교의 예식이었습니다. 거기에 그 예식에 함께 신전에 있었던 그러한 여인이 고멜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고멜은 하나님 앞에서 음행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요,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여인이었던 겁니다. 우리 결혼 생활에 여러 가지가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배우자에 대한 성실함일 겁니다. 성결함일 겁니다. 신앙에 있어서도요,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중요시 여기며 강조하시는 것이 이 성실함과 성결함입니다. 하나님 한 분께만 나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드리는 것입니다. 호세아 2장에서는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두고서요, 즉 우리 믿는 신앙인들을 향해서요, 나를 연애하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연애하는 자. 그래서 우상 숭배를 영적인 간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돌에 직접 새겨주신 10계명 제1계명이 무엇인가요? 첫 번째 계명,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 명하신 계명이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섬기지 말지니라가 아니라 두지 말지니라, 아예 두지 말라 하십니다. 또 제2계명이 무엇인가요? 제2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외에 우상을 만들지도 절하지도 섬기지도 말라. 두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제1계명, 2계명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의 비극적인 결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극을 견고하고 계신 겁니다. 음란의 악행을 버리지 못하는 아내가 남편 호세아에게 얼마나 큰 아픔이 되는지, 그 가정이 얼마나 큰 비극이 되는지를 보게 하십니다. 호세아 선지자 실제로 그런 결혼생활, 가정생활을 겪으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런지를 절실히 체험하고 처절하게 느꼈을 겁니다. 이스라엘의 남편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 간음으로 인하여 얼마나 비참하고 고통스러워 하시는지, 그 가정의 끝이 어떻게 파멸로 이어지게 되는지를 호세아는 우리에게 누구보다 절실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는 고멜을 향한 호세아의 울부짖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사실 바알의 우상 숭배는요, 우리에게도 멀리 있지 않습니다. 종교개혁자인 존 칼빈은요, 인간의 본성은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과도 같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본성은요, 끊임없이 우상에게로 향하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점쟁이나 무당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것, 사탄에게 우리의 영혼을 팔아넘기는 것,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이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큰 우상 숭배, 우리가 가장 쉽게 빠지게 되는 우상 숭배는요, 나의 이름과 나의 명예와 나의 자리를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의 위치에 올려놓는 교만입니다. 선악과 사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시작입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은 돈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부귀와 영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섬기는 탐욕, 이거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가 될 수 됩니다. 그런가 하면 자녀를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는 아브라함의 사건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 그 자녀를 제물로 바치라 하십니다. 지금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이유 가운데 여러 가지 가운데 성, 술, 마약, 이 쾌락에 빠져 사는 우상 숭배, 이거 심각한 오늘날의 우상 숭배인 줄 압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일이라면요, 이 세상에 마치 나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순애보로 사랑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음행을 버리고 순애보로. 그럼요, 하늘보자도 버리시고요, 이 땅에 몸소 내려오시리만큼 사랑하셔서 다른 사람 품에 안긴 고매가 같은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눈먼 분이십니다. 당신의 생명보다 우리 생명을 더 귀히 여기셔서요,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 생명을 살리시리만큼요, 주님의 순애보 그 사랑은 정말 저와 여러분을 향한 생명을 다한 사랑입니다. 바라고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은 둘째 치더라도요, 저와 여러분만큼이라도요,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과 우리의 육의 간음인 우상 숭배를 버리고요, 나를 향한 지고지순한 그 사랑의 하나님을, 그 순애보를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새벽 주님 앞에 나와 다시금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사랑입니다. 하나님만을 향한 하나님 우리의 순애보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로 하나님 향하는 그러한 죄악들, 못남들, 어리석음들이 있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하나님 세상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세상의 힘을, 재력을, 학력을 하나님 끊임없이 명예와 하나님 성공과 출세를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으려고 하는 우리 하나님 어리석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리석음은 오늘 호세아와 또한 고멜을 통하여 우리에게 절실하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하겠으나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악이고 악행임을 주님 앞에 하나님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오니 우리의 그런 못남들, 어리석음들을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다시금 주님께로 향하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로만 향하는 하나님 우리 귀한 유난하나님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애보로 하나님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만을 하나님 순애보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하나님의 귀한 가정들,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금의 하나님 어려운 시기, 어둠의 시기에 우리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더욱더 하나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픔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신음하며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손이 되고 하나님의 발이 되어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하나님 교회가 되도록 또한 교회들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우리에 대한 사랑만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기를 바라와서 이 모든 건 예수 그리스도로 받도록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시지요. 찬송가 511장입니다. 통일 찬송가 511장이고요. 새 찬송가로는 314장입니다. 새 찬송가 314장입니다. 시간에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요,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바하고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 가지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이 어리석음들을, 이 못남들을 버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고 지순하게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의 힘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지 않게 하여 주셔서 그렇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하나님을 정말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우리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지금의 어려움들, 지금의 이 어두움들을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우리 함께 이겨내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잠시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시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날 귀한 시간 주님 앞에 나오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나님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봅니다. 호세와 고멜이라는 하나님,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말도 되지 아니하는 사건들이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날의 하나님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주님 하나님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시금 우리 하나님 자각하게 하시고 회개하며 참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보다 더욱더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 나를 올려놓았던 것들, 하나님 세상의 힘들을 하나님 올려놓았던 것들, 세상의 하나님 정력들, 쾌락들, 욕망들
탐욕들을 올려놓았던 나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하나님 우리 함께 하나님 사랑하며 섬기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했던 나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의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들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자비를 하나님의 은총을 하나님 회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의로운 손길로 하나님의 하나님 그 강권적인 하나님 역사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의 하나님 코로나로 인한 하나님 어려운 시기에 이 어둠의 시기에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을 하나님 식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더욱더 하나님 견고케 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지금의 하나님이 어려움들을 능히 이기고도 남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한 하나님 주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으로 하나님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그렇게 하나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윤하나님 교회 되도록 윤하나님 교회 모든 성도들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향한 이 하나님 수뇌보의 사랑으로 승리하는 귀한 하루 되기를 바라와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외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죄 많은 세상을
때 영접해 주시겠네.